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두 번째 시간 에베소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주신 복이고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쳐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보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교회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의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허물과 죄는 똑같은 죄인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허물이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역에 우리가 그 양궁 선수가 관역에 명중을 하는 것처럼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뭐하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자신의 생각을 보태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기분이 지금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야기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었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죠. 경상도 사람들은 뭐 이야기합니까? 세상 베렸다 이렇게 하고 충청도 사람은 뭐 가시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풍 뒤로 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숟가락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죽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죽음은 따라합니다. 분리되는 것. 분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 독사과를 먹는 것처럼 확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거든요. 그 성경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거든요.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 하는 자라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심장이 멈추는 걸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뭐냐?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죄인이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와 허물로 뭐했다? 죽었다 할 때는 뭐가 죽은 겁니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영적으로 죽은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 뭘 따랐다고 말합니까?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풍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요한 1서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풍조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또 도박 중독이 되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을 즐겁게 하는 사물의 욕심을 내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 먹음직도 하다는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다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성분들이 명품을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석을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섬길 때 권사님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카드 빚을 막 수천만 원을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다 깨가지고 해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뭐 월급대로 살아내라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결혼식 가면 뭐가 되고 싶고 신부가 되고 싶고 장례식 가면 시체가 되고 싶고 사람의 인정과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결국에 누구 종이 되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 누구 아래 있느냐? 마귀의 종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더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은 육체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본질상 뭐였다고? 진노의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였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보면은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잖아요. 그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악설이 맞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죄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됐냐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만 만든 것이 아니고 뭐도 만들었습니까? 지옥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미워하십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노하시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또 회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동시에 뭐라고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도 바벨론의 군대의 발밑에 짓밟히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죄를 지으니까 그 성전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군사해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의자를 붙들면서 들들들 떨었다 이야기해요. 그 설교의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다 썩어 빠진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다 썩은 뚜껑은 너무 약해서 그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 썩어 빠진 뚜껑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펄펄 떨었어요. 마치 얕은 얼음 위로 걸어가다가 잘못 발 디디면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지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무섭게 죽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4장 4절 앞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긍휼하고 은혜의 차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뭐라고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았느냐?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뭘 베풀으셨다? 긍휼을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이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마땅히 실수와 잘못과 허물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뭐 여기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함께 뭐 하시고, 제일 먼저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앉히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하늘에 앉으실 때 누구도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 시제에 보면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앉히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뭐 했다고? 앉혔다는 거예요.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자리는 어디라고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미국도 있잖아요. 그 왜 이스라엘 택했어요? 참 뭐 우리나라의 뭐 경상북도 강원도보다 좀 큰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여러 열방 가운데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있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 샘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샘플이에요, 샘플. 그 화장품도 보면 샘플이 있고 제대로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뭡니까? 샘플이다. 근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이제 8절과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있거든요. 그 뭐가 먼저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뭘 베푸신 겁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음, 구원,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기가 믿은 걸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10일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내일까지 밥을 안 먹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사와가지고 저 파리바게트 사와가지고 여름에 빵을 줬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주는 빵을 손으로 받아서 먹었어요. 그게 살아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산 겁니까? 제가 준 빵 때문에 산 겁니까? 여러분이 손 때문에 산 겁니까? 여러분이 손 때문에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빵을 줬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던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구원의 어떤 근거로서 자격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품이라 되어 있어요. 좀 더 좋게 말하면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옛날에 신발 중에 제일 좋은 신발은 제가 어렸을 때 왕자포 교무신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키가 제일 좋은 신발 아닙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죠? 아닙니까? 다른 신발 있어요. 저는 나이키가 제일 좋아하고. 그 옛날에는 삼양라면이 제일 맛있었죠. 지금 뭐가 나옵니까? 진라면이나 신라면이 맛있잖아요. 상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게 좋았잖아요. 지금 뭐가 제일 좋습니까? 아이폰이 제일 좋잖아요. 상품이라는 가치가 떨어져요. 비교 대상이 되면은 더 좋은 게 나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거는 500년 전에 그린 건데 지금도 가치가 인정이 돼요. 그 여러분 모나리자 작품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조입니다. 1조. 모나리자 작품 하나 1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순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요수아를 부를 때는 요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각자 역할들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같이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요수아가 모세처럼 산 게 아니에요. 각자 살아간 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과연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